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자, 계속해서 금요일에는 철로 역정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가지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올리질 못했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절대로 계속해서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제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자, 이번 시간 여행 이야기가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여행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고요. 오늘도 여행에 손잡고 동참하시고 또 손잡고 함께 천국 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입니다. 허영의 도시 2부입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가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서자 도시 전체가 그 두 순례자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 이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죠. 자, 이곳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를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례자들의 말씨도 이곳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 순례자들은 그들의 모국어, 어디 언어입니까? 가나안 말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이 시장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마치 이 아만인들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장의 상인들이 이 두 순례자를 불쾌히 여긴 것은 이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을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순례자의 거동을 바라보면서 비웃던 한 상인이 무엇을 사고자 하십니까? 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자 그들은 정색을 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라고 대답하자 이 대답을 들은 자들 그리고 이 대답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비웃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이는 경멸했고 또 어떤 이는 조롱했고 어떤 이는 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 때려 눕히자고 선동까지 하죠. 마침내 일이 커져가지고 시장 전체가 들끓어오르고 큰 혼란과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소식이 시장의 주인에게 전해져서 두 순례자들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끌려갔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비교적 명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허영의 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할 때 당하는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경우에 세상은 그것을 그냥 보아 넘기질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왜냐?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다른 어떤 싫어하는 감정과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는 강도가 굉장히 세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입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것들은 바로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개혁파 신앙인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것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 교도들이었습니다. 형식에 의존하면서 무늬만 교회 형태를 띠고 있는 지금도 그렇죠. 기만의 종교 아닙니까? 이 로마교가 참된 신자들을 참으로 많이 괴롭히고 죽였고 지금도 종교 통합의 선봉에 서서 참된 정통 기독교를 갖다가 물을 흐리고 있죠. 여러 가지로 기만의 종교입니다. 이미 줄거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크리스천과 신실이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가 뭐였죠,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례자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는 어떤 옷을 입고 있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 짐이 벗어질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고자 하는 건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얻은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입은 옷은 다 자기의의 옷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들의 말씨도 이곳 사람들과 달랐다고 그랬죠? 순례자들은 가나안 말을 쓰는데 반해 이 시장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악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크리스천과 신시리의 말은 은혜의 말들이었다. 은혜의 언어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됩니다. 저도 자주 개탄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육두 문자가 진짜 터져 나오려고 할 때가 많고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세상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반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장의 상인들이 순례자를 불쾌히 여긴 것, 이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조금 더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쳐다보지 않았다. 두 순례자가 세상적인 동기, 목적, 이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천성의 도시를 가장 최우선으로 부지런히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들은 상인들이 아유 우리 물건 좀 보시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무엇을 사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진리를 사고자 한다라고 옳게 대답했습니다.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도 자신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로 천성을 향해 나간다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는 엄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그 신앙 고백에 일치되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물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모습인지 몰라요. 솔직히 신자라 불리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고 세상의 방식을 오히려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신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듯 진리를 호도하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에 물든 기독교는 그저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진리의 수호기관입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시대 많은 세속주의의 물결로부터 성별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천국 가는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